이제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감사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뜨거운 여름,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산다, 그런 느낌으로 지나왔을 거예요. 이제 가로수에 그 정말 단풍이, 들녘에 정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추수하는 이 계절, 이제는 감사의 시간이 온 것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를 하나님께 준비할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일단은 이주를 했어요. 왜 이주를 했냐면, 너무 영국 국교회가 메리 왕을 이슈해서 성공회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피리탄들, 그러니까 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적, 개혁적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150명이 180톤에 불과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때 다들 서부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 서부로 가고 미국으로 가서 금은 보화를 얻고자 한 사람들이에요. 다 잘 살고자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륙을 건너가는 거예요.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서. 근데 이 메이플라워에 탄 사람들은 150명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미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65일간 항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48명이나 죽고 말았어요. 102명이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그해 겨울을 나는 동안 식량난과 추위 속에서 44명이 추가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한 이 청교도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이 씨앗을 갖다 주고,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렸어요. 겨울을 지나고. 근데 여름에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느린 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추수하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 추수의 감격, 이 추수의 감사. 그래서 이 추수 감사절 예배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칠면조를, 야생 칠면조를 잡아다가 또 자기들의 곡식으로 약간 요리를 하고 칠면조 요리를 해가지고 누구를 불렀어요? 인디언들을 불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고, 이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이 인디언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지킨 추수감사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투르키데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칠면조데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고기를 나눠주고 칠면조 고기를 먹는 전통을 미국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감사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 여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믿음의 자리에, 이 구별된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가뭄 속에서도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줬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감사하며, 나 자신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절기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시간들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기다릴 것인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헌금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감사절만 되면 헌금 내는 게 우리의 어떤 의무적 사실이 돼버렸어요. 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한번 우리 38절 읽어봅시다. 우리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위에 너희의 헌물 위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위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추수감사들은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수평적 구제가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절은 누구에게 드리면서? 여호와께 드리면서. 예수님이 헌금궤 옆에 계시면서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 정신은 어때야 되느냐? 이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물 정신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쌓는 거예요. 14개의 헌금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9개는 성전 맡은 자들과 성전의 기물과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는 거고, 4개의 헌금궤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구제에 쓰여지는 헌금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데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라. 여호와께 드릴 때 여호와께서 받으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헌금이, 내 이 약한 헌금이, 내 이 물질이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경기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회사 이름으로 또 암센터에서 이 암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분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암 환자, 암 경험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물질입니까? 경기도 국가 세금이에요. 근데 이게 세금으로 낸 것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기회의 물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가난한 자에게 쓰여질 때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줄 믿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떤 물질을 줄 때 종교적이거나 종교활동일 때 안 주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불교단체나 이런 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 사회적 선교의 사회적 목적 가치를 가지고 일할 때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헌금 정신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구별하는 건데, 이번에는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예물이, 그런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을 생각할 때 이 가난한 과부의 두랍돈이 생각이 나고, 저는 와나메이커라는 미국 백화점 왕, 그 부유한 자의 옛날 헌금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아주 가난할 때, 어릴 때에 정말 열악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벽돌을 굽는 벽돌공이었다고 합니다. 벽돌 공장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 와나메이커는 믿음이 좋았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는 그런 귀한 소년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귀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성도들에게 헌금 요청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할 것인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게 될 것인데, 여러분 한번 헌금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인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면 어떨까? 나는 하면 어떨까? 나도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쭈삣쭈삣하고 헌금 작정을 안 하는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손을 듭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목사님, 제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가난한 소년이, 가난한 벽돌공이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들 눈이 둥그레서 쳐다보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벽돌을 찍어내는 공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벽돌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와나마이커를 축복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명을 받고 이 와나마이커를 따라서 헌금을 작정하고 목사님의 헌금 사역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절기에는 두랩돈을 드린 여인의 심정으로, 벽돌을 드렸던 벽돌공 와나마이커의 심정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생각하면 물리학자, 박사, 과학자 그럴 거예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아인슈타인에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독일 베를린 뒷거리에서 한 거지 소녀가 낡은 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 왜? 바이올린을 켜면서 이제 구호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구제를 하기 위하신 겁니다. 나에게 좀 적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또래 꼬마들만 몇 명 옹기종기 모여서 구경하고 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한 신사가 기운이 빠져서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 소녀의 바이올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솜씨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름답고 황홀한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모여들었고, 그 연주가 끝나자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이 아낌없는 갈채와 함께 구제를 했습니다. 동전을 던졌습니다. 젊은 신사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미소로 답례하고 돈과 바이올린을 소녀에게 건네주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젊은 신사가 세계적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였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가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사로 활동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늘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평생 헌신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작은 자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11월 둘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경영하는 물질로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한 곳에, 연약한 곳에 흘러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물질이 되어지도록 기도로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뒤에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지은 사장님이 이맘때만 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번에도 우리가 김장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교회가 해야 되는데 또 사장님이 또 김장을 하십니까? 또 이분이 그 로타리 클럽 이쪽 지역 회장이에요. 이번에도 강원도에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밭을 아주 그냥 500평을 아예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 500평에서 나는 배추를 다 우리가 사서 여기서 양념 다 준비해서 우리가 김장을 합니다. 목사님, 작년에 12박스 드렸는데 올해도 12박스면 되겠지요? 여러분, 참 속으로 부끄럽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계약 재배해서 좋은 강원도 배추를 가지고 양념을 사서 또 이 박스에 담아서 약한 자들, 김치를 담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구별해 준 이 절기에
우리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기다리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34절을 한번 봅시다. 34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43절을 또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야, 여기서 초막절이 나오고 또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할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알라. 여러분, 벽돌집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양탄자로 천막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들여보내더니 지푸라기로 지은 초막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작은 것을 기억해서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놈들이요, 만나가 내리니까요, 처음에는 잘 먹더니 뭐라고 한지, 만나라는 이름이 이까짓 거 그래요. 이까짓 거 주냐 이거예요.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후손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풀로 지은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삶의 작은 것,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내가 연명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절기가 되라.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미네소타 주의 미네소타 그림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미네소타주 사진, 이렇게 명명된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름이 아닌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하는 한 분이 살았습니다. 그 이름은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사진관에 백발이 성성하고 몹시 지친 한 노인이 신발털이 털이개를 팔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진관 주인이 온화하고 넉넉하게 생겼으니까 이 노인이 말하는 겁니다. 주인장, 제가 힘이 없고 지쳐서 그러는데 잠깐 쉬어가도 되겠소? 그러는 거예요. 이 사진관 주인이 작은 빵과 작은 그릇에 스프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한동안 이 작은 빵과 스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사진관 주인이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남루하고 작은 자 같지만 작은 자가 아니구나. 이 작은 것에서 저렇게 감동하며 저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너무나 성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를 해서 사진관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네소타주 사진전에 출품을 해서 미네소타주 사진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이 사진, 흑백 사진을 놓고 유화로 사진을 또 그립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작은 빵 한 조각에도 지푸라기를 지은 초막에도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빵 한 조각과 지푸라기 초막이 아무것도 아닐 수 없습니다.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를 이까짓것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번 추수감사절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에 제가 한소망교회에 갔었어요. 예배 마치고 거기 4시부터 우리 노예 40주년을 지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 노예가 40주년이 됐다는 것은 노예가 서울 소노회로부터 서울에 있는 그 서대문 지역 그쪽 종로 이쪽에 있는 서울 소노회 지역으로부터 분립 총회를 만든 노예를 만든 40년이 된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지금 반주하시는 우리 강수진 주사님이 그때 천광교회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청년연합 회장이었는데 저 언니라는 분이 있어요. 강태욱이라는 분이 일본에 계신데 그때 청년부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 기억에 강수진 집사님이 그때 반주를 좀 한 기억이 틀린지 안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진들을 그 활동했던 것들을 다 어떻게 복원을 해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연합회 회장할 때 제가 구파월교회 청년이었는데 저기 일산 입구까지 버스 타고 들어가서 송포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가는데 버스가 안 다녀서 걸어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노예의 목사가 되었고 29년째 우리 베델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적지 않게 노예에서 대접을 받고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파발 그 시장에서 배추 장사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노예의 사랑을 받고 노예에서 또 중견 목사가 되고 총회 파송을 받고 또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29년째 봉직하고 모든 거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제가 때로는요 노예가 이래서 되겠냐 그러고 막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막 말썽 피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감사밖에 안 남는 거예요.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지만 감사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족 간의 문제도 우리 이웃 간의 문제도 우리 형제 간의 문제도 불평거리로 따질 것 같으면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빵 한 조각에도 작은 스프 한 그릇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이 노신사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감사를 떠올리며 이번 추수감사절 지낼 수 있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시다. 예, 여러분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 세 번째, 그러면 작은 것에만 감사냐, 가난한 자들에게만 감사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풍성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풍성케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또 풍성케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예물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뭐냐면 이 가을에 추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예요?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은 뭐예요? 너희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절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것을 초막절이고, 이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한 모든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이 풍요를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풍요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가난은 자랑거리도 아니야.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그렇게 가난할 수 있어요? 꿇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 꿇어간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하나의 도구일지는 몰라도, 나를 훈련하는 도구일지는 몰라요. 나의 질병과 나의 가난과 나의 역경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훈련하는 도구일지는 몰라도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라 그랬어. 그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고 나를 인내하게 하고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절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풍성한 자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39절과 40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에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가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들어놓게 된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실 걸 기대하며 감사하는 절기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들여놓으면서, 내가 모아놓으면서 나눌 것을 계획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적 수학이에요. 내가 수학이 있으면, 내 통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나눌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에 내가 너에게 풍요롭게 준, 풍성하게 준 것을 모아놓으면서 나눌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왜 가난해야 합니까? 왜 배고파야 합니까? 왜 굶주려야 합니까? 그 나누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나누지 않아서, 있는 자가 나누지 않아서.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정한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노비와 과부와 어린아이에게 구제하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어요. 신명기 16장 14절로 15절에 노비, 고아, 과부, 객에게 연락해서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직업 없이 가난하게 사는 취약계층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당장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구제로 가난을 면케도 했지만요, 추수하는 밭에다 이삭을 남겨놓고 그들이 이삭을 주워다가 자존감 있게 먹고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인데,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풍성케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지킬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한번 따라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건 거룩한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느냐? 내가 구별되었다는 것, 노동하지 않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인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백성만 이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거고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대회로, 거룩한 성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 이번 절기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성회를 참여하는, 성회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시간이 도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